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말씀 읽으시면서 읽으니까 그냥 따라 읽으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한 사건이 나오면 그 한 사건이 딱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건이 나오는데 또 다른 사건이 그 사건 사이에 끼어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사이로 끼어드는 이런 구조를 성경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이 끼어드는,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끼어드는 이런 사건. 여러분 왜 이런 구조를 성경에 가지고 있을까요?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건이지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야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이로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외딸입니다. 외동이에요. 나이가 12살입니다. 지금쯤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우리 나이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딸이 하나인데 12살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아빠가 딸을 애지중지 정말 귀하게 곱게 여러분 그렇게 키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딸이 많이 아픈, 숨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아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빠가 보기에 어땠을까요? 내가 뭐라도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애 같아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야이로가 온 사람이 딸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의 직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4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야이로가 여러분 직책이 있었는데 직책이 뭐였어요?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회당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쫙 보면서 굉장히 많이 회당에 대해서 말씀을 나왔는데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계속 회당에서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꾸 내쫓김을 당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회당의 장이 누구라고요? 야이로. 그러니까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 자리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어떤 명예, 어떤 그 체면 한 방에 다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간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너 이제 회당장 끝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아니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제발 좀 내 딸을 좀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 집으로 와서 내 딸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 사건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또 한 사건이 끼어듭니다. 또 한 사건이 끼어드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4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았더니만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12년 동안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여기서 혈루증,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많이 이 말씀을 봐셨을 텐데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병이냐? 어떤 병일까요? 혈루증 어떤 병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병입니다. 만성적으로 자궁에서 유출이 계속 나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꾸 하혈을 하고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 병을 앓고 있는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다? 1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 하루만 감기 몽살 한번 걸려보세요. 온몸에 땀이 나고 오한이 들고 바들바들 떠면서 여러분 감기 몽살 할 것도 없죠.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제대로 한 방 맞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진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땀이 나고 오한이 나고 막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기간이 12일이 아니고 12개월도 아닙니다. 무려 12년 동안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본문에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좋은 데 다 해본 거예요.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데 또 유명한 의사라고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써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냐,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 너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히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스치기만 해도 안 되는 그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완전히 상해져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 근데 그 여자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께로 가자. 정말 예수님 꼭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좀 한번 스치기만, 한번 붙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집고 들어가서 겨우 손을 쫙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고 스쳤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멈추셨어요. 왜 멈췄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예수님 칠 수도 있잖아요. 옷에 스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 옷 만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서로 밀리고 막 이러고 혼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옷을 만졌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일부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공개적으로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4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시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로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자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 왜 내 손에 옷 댔니? 너 내 옷에 왜 손을 댔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 네가 나에게 온 이유, 내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여기서 말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 하겠어요? 너 고침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간증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간증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간증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때까지 이 여자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 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병이 나온 거는 자신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 이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려, 너 온전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울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라 라는 그 이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간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증하면서 내가 어떻게 낳는지를 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낳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 관계의 모든 관계까지를 지금 회복시키시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잘 됐구나 라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그 여자도 감사하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 한 명의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니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지금 내 딸이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 길 잘 가시다가 왜 멈춰서 가지고, 아니 이 여자를 지금 왜 갑자기 여기서 고치시는가? 또 아니 고치셨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가다가 뭐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병을 고쳐줄 수도 있죠. 그러면 고쳐진 날 바로 가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왜 멈추어서서 간증을 또 다 듣게 하시고 간증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도대체 그 내 문제는요, 내 이 큰 문제, 내 딸이 죽어가고 이 문제, 이거는 예수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예수님 지금 시간 빨리 가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가 더 급한 문제인가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야이로, 아니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 누가 더 여러분 급한 문제, 누가 더 여러분 급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다시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가고 있는 이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자, 어떤 문제가 여러분 더 급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뭐 보통 야이로라고 생각하는 경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사람 다 나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 문제는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문제 내가 지금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단 이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딸이 죽어가니까 이 죽어가는 딸 고치고 와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 여자 그때 병 고쳐주시고 그때 간증 듣고 그 간증 얘기 실컷 마음껏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아니 지금 우리 집으로 잘 가시다가 왜 하필 지금 여기에 멈추어 서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멈춰? 아니 간증 나중에 들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마치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아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빨리 가서 지금 내 딸 고쳐주시, 마치 그 시간을 지연하는 듯이 멈추어서 늦추시는 것 같은, 아니 왜 그렇게 하실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가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고침받는 사건을 가장 가까이 보이서 본 사람이 누구냐? 야이로예요. 또 이 혈루증의 여인이 고침받는 간증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도 야이로입니다. 그러니 지금 또 예수님이 여러분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좀 볼게요. 48절의 중간부분을 좀 보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니 그냥 여자요 라고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은 딸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딸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와 지금 이 말씀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 야이로야 잘 들어봐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어떠한 간증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라.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라 라고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간증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어떠한 소식이 들리느냐?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딸이 죽었어요. 이 시간을 지체하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야, 딸이 죽었다. 야이로야, 딸이 죽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아니 가시기도 전에 지금 딸이 죽었다. 야이로야, 이제 그만해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다 끝났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 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아니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었다니까요.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언제 때였느냐? 나사로 때입니다. 나사로 때. 나사로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죠.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 구해주고 고쳐주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떡하느냐? 그 자신이 있던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 고쳐줘도 지금 시험찮판인데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어쩌면 일부러 여기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더라. 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황은 끝났어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를 살려내시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때까지 마치 기다리시는 것 같이 야이로의 딸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나사로에게 빨리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죽어있는 자에게 예수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렇게 하신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끝났다, 다 죽었다. 그 여자 죽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십니까, 이거?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잔다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차가 다니는 이 4차선 이렇게 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접촉사고를 3명의 사람이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본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 어떤 생각에서 그 사고를 보고 저 차 문제구만. 저 차가 왜 그 빨간불인데 지나와가지고 이 사고를 낸 거야. 저 차가 문제네. 왜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왜 저 차를 들이받았을까라고 이 법적인 사고로 그 사고를 그렇게 변호사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비공이에요. 자동차 정비공. 와, 큰일 났다. 저 차 보니까 저거 외제차 같은데, 아니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적어도 한 800만 원 정도 돈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비공이니까 차 수리에 대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였느냐? 의사입니다. 사고가 났네. 혹시 저 차 탄 사람, 다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서 빨리 도와줘야 되나? 라고 하는. 자,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 그것을 다르게
본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상황을 판단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데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이야기 들으면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40일 동안 보낸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어떤 상황인지 다 살펴보고 돌아와라.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10명은 어떻게, 안 돼.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난다.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인이야, 거인. 거기 들어갔다가 우리는 그냥 죽을 거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는 안 되는. 그러니 우리 들어가면 그냥 단번에 끝날 거야. 라고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 2명,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땅은 들어가 보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진짜 아름다운 땅이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구는 메뚜기라 보고 누구는 우리의 밥이라고 보는 이 차이,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믿음의 시각 차이입니다. 10명은 믿음이 없었어요. 상황만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2명은 뭘 봤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접근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때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주님이 나라가 일하기 되고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는데 한쪽은 안 된다, 한쪽은 끝났다, 이제는 완전히 다 글렀다, 딸이 죽었다. 한쪽은 죽지 않고 잔다.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세요. 거라사 귀신을 내어 쫓으신,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는데 온전한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신 분, 귀신에게 들려있던 자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 온전케 하신 거예요. 12해 동안 아파 힘들었던, 혈류증 앓던 그 여자를 고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죽음 야이로의 딸을 깨어나게 하신, 다시 살리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늘 두려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만 보면서 무서워하고 죽은 것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슴 철렁 내려앉는 일,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 나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어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큰 일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 시선은 바람과 풍랑에 있었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고 죽어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상황이 급해서, 내가 쫓겨서 조급해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분은 항상 내 옆에 계셨는데, 나와 함께 그 배를 타고 계셨는데 내가 보이지 않았던,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나는 약해서 넘어지지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나를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지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